욥기 1장입니다. 욥기 1장 13절에서 22절까지 13절에서 22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에 사환이 욥에게 와서 아뢰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한지라.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을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아이고자 그죠? 아멘이 아니고 진짜. 이걸 보면서 또 다른 게 이렇게 여러분하고 같이 읽으면서 느껴지는데 가진 게 많으니까 피해도 커요 이게. 가진 게 없으면. 한 거지 아빠와 아들이 있었는데 이제 이렇게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면서 이제 동냥을 하고 얻어먹고 이러는데 한 부자 동네에 갔는데 아무도 한 푼 밥 한 술 이렇게 안 도와주더래요. 그래서 그날은 정말 촬영하고 힘든데 그날 또 밤이 되니까 배는 고픈데 거지 아빠 아들이 배는 고픈데 비는 추측추측 내려오니까 다리 밑에서 이렇게 오돌오돌 떨고 밤에 이렇게 다리 밑에서 떨고 있는데 저 밤이니까 다리 강 건너 저쪽에 뭐가 밤인데 이렇게 뭐가 호랗게 밝아지더래요. 그거 보니까 그 동네가 불이 난 거야. 우리 집 사람들은 자꾸 어떡해 이러는데 그러니까 그게 강 건너 불기둥이잖아. 그러니까 안 도와주면 그 동네가 불이 난 거야. 그러니까 아들이 한마디 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참 좋습니다. 뭐가? 그러니까 우리는 뭐 뿔날 것도 없잖아요. 우리는 가진 게 있으니까 뿔날 것도 없잖아요. 우리 참 좋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말이 명언입니다. 명언. 그게 다 네 예비덕이다. 그러니까 근데 거꾸로 지금 욥의 가정이니까 지금 재앙이 한 4가지로 이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가진 게 너무 많으니까 피해도 너무나 크고 이 타격도 너무나 큰 거예요. 이게. 욥에게는 큰 재앙이 지금 일어난 겁니다. 근데 이런 모든 상황들이 우리 앞에 오늘 아침에 보았던 욥기 시작할 때 보면 이게 하나님이 사단한테 욥을 자랑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사단하고 하나님하고 합의를 본 게 뭐냐면 그래 한번 보자. 네 말이 맞는가 내 말이 맞는가 한번 보자. 이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13절부터 보는 건 뭐냐면 욥의 생각이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그 검증 작업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게. 근데 이 과정이 너무나 혹독한 거예요. 근데 더 아픈 건 뭐냐면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이 대화 있잖아요. 하나님은 욥이 경건하고 온전한 사람이다. 정직한 사람이다. 이랬고 사탄은 그게 아닐 겁니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래서 그럼 누가 맞는지 두고 보자 이랬잖아요. 하나님과 사탄 사이의 대화를 욥이 알고 있습니까? 모릅니까? 전혀 몰라요. 그러면 이 재난이 언제 시작될지 욥은 준비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준비한다고 칩시다. 준비한다고 치는데 재산도 잃어버리고 가축도 잃어버리고 심지어 자녀까지 죽는다는 것이 언제 일어난데도 이거 어떻게 준비합니까? 받아들일 수도 없는 어려운 시민입니다. 그리고 이 해당
시험에 진두지휘자가 누구입니까? 이게 사탄이라요. 하나님과 관계했던 욥인데 고난을 받게 하는 그 지휘자는 누구냐면 사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전능하시고 위대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자라고 알았던 그 하나님은 뭐하고 계신 겁니까? 아무런 조치도 없이 묵묵히 지켜만 보고 계시단 말입니다. 이 상황을 지금 욥이 다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시련을 당하는 것이 어떨 때는 사탄이 움직일 만큼 큰 사건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긍정적으로 보고 하나님 뜻으로 본다 해도 뭡니까? 하나님이 안 하는 것 같잖아요. 하나님 정말 안 도와주시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또 어떨 때는 의심하죠. 욥의 친구들처럼 내가 뭘 정말 잘못한 것 같아. 그래서 어떡합니까? 이제 막 부처님도 찾죠.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서 내가 이러냐고 그러죠. 무슨 예수쟁이가 전생이 어디 있어요? 아무 말이나 해. 그냥 아무 말이나 그냥. 근데 그렇게 의심이 들 만큼 그건 아니라도 뭡니까? 내가 뭘 잘못해서 내가 범죄해서 이런 신을 받는 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찾는 하나의 진실은 뭐냐면요. 하나님은 여전히 지켜보고 계신 겁니다. 이게. 선할 수는 있는데 나중에 여쭤볼지언정 하나님이 몰라서 하나님 우리를 놓쳐서 우리가 당하는 시련이나 시험은 아니라는 거예요. 심지어 사단이 손으로 우리에게 해코지해서 우리가 당하는 시련, 억울한 시련이 있을지라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사단이 우리를 괴롭히는 동안 하나님 우리에게 깜빡하고 있거나 하나님 모르시는 경우는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 여전히 지켜보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우리 소망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면 결정적일 때 하나님께서 조치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결정적으로. 나는 어릴 때라서 기억은 없는데 우리 어머니가 그래야 돼서 그렇게 이야기하면 지금은 없는데 그게 내가 제대로 이성이 있었으면 내가 얼마나 엄마한테 서운하고 기분 나빴을까. 이게 뭐냐면 옛날에는 왜 집들 보면 우풍이 세고 이러니까 겨울에는 방 안에다가 난로 놔놓고 이랬잖아요. 그럼 진짜 지금 생각하면 방 크죠. 연탄 난로도 방 안에 놔놓고 이랬잖아요. 그래가지고 일산화탄소 그거 하면 중독되면 어떡하려고.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어린 저를 업고 외갓집에 놀러를 갔던가 그 할아버지 방에 이렇게 연탄 난로가 있었는가. 그 어린애니까 모르니까 제가 이렇게 기어가서 자꾸 난로 가까이 가니까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귀엽다고 자꾸 나를 이렇게 안고 안 돼. 그게 되노? 자꾸 하지 말라니까 더 재밌지 애는 또. 자꾸 가져가니까 우리 어머니가 되면 손가락 있잖아요. 손가락. 이거 하나를 난로에다가 꼭 찍어준 거야. 그럼 자지러졌죠 애가. 얼마나 뜨거웠겠어요. 우리 어머니는 왜 그랬을까요? 한번 맛을 봐야 알지. 안 한다는 거죠. 우리 할아버지는 난리가 났죠. 어떻게 애한테 그런 짓을 하냐고 그 이야기를 해주도록 나는 기억이 없죠. 근데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어머니도 지켜보고 있었고 우리 할아버지도 지켜보고 있었단 말이에요. 손에 그렇게 대게 했어도 이 손가락 하나만 뜨거운 거지 나머지 전체는 다치지 않도록 크게 다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지켜보고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 욥도 뭡니까? 말도 안 되는 고난을 받고 있지만 뭡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깜빡하거나 하나님이 몰랐거나 하나님이 잠시 어디 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전히 지켜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하는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지켜보고 계세요. 그래서 사단과 하나님이 타협하고 협상할 때도 뭐니까 처음에는 그러니까 제목만 건드리라. 몸을 손대지 말라고 그래요. 그러다가 또 몸을 손대는 것까지 또 허락하세요. 그래서 그의 생명은 영혼은 손대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뭡니까? 사단이 아무리 능력이 있고 사단이 아무리 강력하고 우리 삶의 가운데 정말 뭐랄까요? 쓰나미처럼 해일처럼 태풍처럼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떤 시련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딱 세우는 마지노선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키는 선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어떤 시련 가운데서도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속으로 말은 잘한다. 당해봐라 싶어. 저도 그렇죠. 저도 무섭죠. 시련이라는 게. 그러면서도 저와 여러분이 격려하면서 서로 건면하면서 지켜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 여전히 살아계시고 하나님 여전히 함께 하시고 하나님 여전히 지켜보고 계시다. 그걸 잊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 여전히. 자, 그러면서 13절에는 이제 시작하는 말이 뭡니까? 하루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하루란 말을 우리식으로 다시 한번 해석해 보면 뭐냐면 어느 날 갑자기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예상도 대비하지도 않은 날에 재앙이 갑자기 들이닥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욥의 자녀들이 그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과 포도주를 먹은 것을 보니까 그러니까 아마도 큰아들의 생일 잔치였던 것 같아요. 즐거운 날이죠. 즐거운 날인데 어떤 것이 옵니까? 갑자기 재난이 오고 갑자기 재앙이 온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즐거운 가운데도 재앙이 갑자기 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입력해 둡시다. 어째 이런 일이, 어떻게 이런 일이, 나한테 이런 일이, 이렇게 좋은 날,
하늘도 무심하시지 막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좋은 날 그러실 수가 있을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마음에, 우리 머리에 입력해 두어서 그런 날이 올 때 아하 이러고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먼저 입력해야 될 건 뭐냐면 즐거운 가운데도 갑자기 재앙이 올 수 있다. 그러면 정말 어려운데 우리가 훈련해 둬야 되는 거예요. 진짜 갑자기 올 수 있다. 그 오면 뭡니까? 아, 올 게 왔구나. 쉽지는 않을 것 같다, 그죠? 그래도 우리가 입력해 두면 충격은 덜 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기 때문에 견딜 수 있는 어느 정도 근거가 됩니다, 이게. 고난은 어렵죠. 재앙은 어렵죠. 그렇지만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건 뭐냐면 갑자기 올 수도 있다. 즐거운 가운데 올 수도 있다. 그게 재앙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차례대로 이제 재앙들이 이제, 사고들이 이제 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재앙이 14절에 나오죠. 그죠? 뭡니까?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고 이렇게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하는 것처럼 목가적인 풍경입니다. 참 평화로운 풍경입니다. 이 소나, 나귀 같은 이런 동물들은 뭡니까? 경계도 많고 위험한 것도 막 두려워하고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게 편안하게 먹을 수 있었다는 건 뭡니까? 아무 가축들도 아무 걱정 없이 풀을 먹을 수 있을 정도로 고요하고 평화로운 가운데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15절에 뭡니까? 갑자기 스바 사람이 나타납니다. 이 사람들은 약탈꾼이었던 것 같아요. 이 스바 사람이 전에는 어디에 나왔습니까? 솔로몬에게 나왔던 여왕이 뭡니까? 스바 여왕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직업이 뭐냐면, 일들이 뭐냐면 무역상 행인들입니다. 무역상 행인들이란 건 장사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이 사람들 뭐 안 하는 사람입니까? 목축도 안 하고 농사도 안 짓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울 때는 뭡니까? 뭐 가지고 장사하겠습니까? 훔치고 빼앗아서 장사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요업의 가정에 그것을 와서 뭡니까? 다 약탈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15절 중반절에 뭡니까? 요업의 가족의 소와 나귀를 빼앗고 목축하는 일꾼들, 종들을 다 죽입니다. 그 종들을 죽이고 그 물건들, 목축하는 그 가축들 다 뺏어와서 또 뭐 하겠습니까? 이 사람들 또 무역했겠죠. 장사했겠죠. 그러니까 오늘날 국제무역도 어떤 겁니까? 군사, 정권, 외교로 하는 일들 다 보입니까? 그런 짓들 하는 겁니다. 왜 이런 중동 지역에도 막 전쟁이 납니까? 종교적인 문제도 있고 자기 이해 문제도 있죠. 그 땅 문제 아니에요? 자기 생존 문제 아니에요? 그리고 중동 지역에서 전쟁 나면 또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우리는 뭘 걱정합니까? 그들의 생명, 불생명, 그 걱정 안 하죠. 기름값 올라갈까봐 걱정하죠. 자기 먹고 사는 거예요. 전쟁의 이유와 명분이에요. 다 돈이에요. 남의 목숨보다도 뭡니까? 자기 생활이에요. 남이 죽는 걸 걱정하는 것보다 뭡니까? 기름값 오르니까, 난 어떻게 먹고 살지? 그게 다 그래. 세상의 이치가 세상이 그렇게 굴러가고 있어요. 사람의 목숨으로 자신이 장사하고 있어요. 이런 사고가 첫 번째 재앙이란 말이에요. 이 첫 번째 재앙은 뭡니까? 내 집안의 가축과 내 종들이 죽고 빼앗기고 이 문제가 아니고 뭡니까? 사람의 목숨을 내 먹고 사는 문제로 연결시키는 거니 이게 대재앙입니다. 우리 자신에게 적용할 때는 뭡니까? 사람의 목숨을 대신에 사람의 목숨을 팔아서 내가 먹고 살려고 하는 이 세상이 재앙이란 말이에요. 저주스럽단 말이에요, 이게. 그 다음 두 번째 재앙은 뭡니까? 두 번째 재앙 시작할 때 16절에 뭐라 합니까? 16절에 두 번째 재앙에서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왔다 이러죠. 그러니까 앞에 사람이 말이 끝나기도 전에 쉬지 않고 연이어서 갑자기 두 번째 재앙이 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뭡니까? 이게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왔다가 16절에도 나오고요. 17절에도 나오고요. 18절에도 나와요. 그러니까 두 번째 재앙, 세 번째 재앙, 네 번째 재앙입니까? 따라서 쭉 온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 뭡니까? 죽어라 이러면 뭡니까? 숨튈 겨를도 없이 막 몰아붙인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 재앙들이 시험시험 견딜만하게 오는 것 같지만은 근데 당사자는 어떻게 느끼냐면 그냥 연속적으로 막 도미노처럼 오는 것 같단 말이에요. 이 상황들이 지금 욥의 집안에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재앙에는 어떤 겁니까? 16절 주문절에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불이라고 이 사람들이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천둥소리, 번개불이 예가 가졌는데 공포스럽게 꺼졌단 말이에요. 어떤 이유로, 무슨 일로 이 번개불이 천둥이 치는지 알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알 수 없으니까 우리 다 뭐라고 생각합니까? 하늘에서 떨어지는구나. 벌 받아서 구르는구나. 하나님이 보내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불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뭡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보면 하나님께 허락받았지만 이 불은 누가 내린 겁니까? 하나님이 불이 아니고 누구입니까? 사탄이 내린 거죠. 그러니까 우리 헷갈려요. 우리 잘 몰라요. 이게 어떤 연유로 일어나는지 잘 몰라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 모든 상황과 우리 모든 정황들을 볼 때
내가 영적 감각이 있거나 내가 성령 충만하거나 내가 성경을 많이 알거나 상황들을 잘 파악한다서 이건 네 죄 때문이고 이건 하나님 시험하시는 거고 그거 분별할 생각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건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대처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 믿음을 어떻게 지켜야 할지가 중요한 거예요. 성경도 헷갈리잖아요. 이 보고하는 사람도 헷갈리잖아요. 이걸 하나님의 불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이 불 던졌습니까? 사탄이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불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모르면 뭡니까? 하나님하고 사탄하고도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16절 하반절에는 어떤 사고가 일어났습니까? 양들과 종들, 모든 사람들을 살라버렸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살라버렸다는 것을 어떻게 보았냐면 막 그 불이 먹어버렸다, 삼켜버렸다 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하며 마치 막 불이 악마처럼 막 입이 달린 것처럼 해가지고 막 훅 삼키는 모습이 공포스러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소방관들 이 화재 진압하는 그 연습할 때도 그 조심해야 되는 게 막 불이 이렇게 안에 나 있는데 갑자기 문 팍 열면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불이 살아있는 것처럼 산소가 여기 있으니까 확 달려온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걸 한자로 뭐랄까 화마라고 불화자에 마귀를 쓰잖아요. 마귀가 막 사람을 삼키는 것처럼 그렇다고 하죠. 근데 영어에서도 소방관을 뭐라고 쓰냐면 fire fighter라고 씁니다. fighter가 뭐냐? 불과 싸우는 사람이라고 씁니다. 이게 살아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낀다. 그걸 의인화한 거죠. 근데 여기서도 뭐냐면 하나님이 번개와 천둥이 하나님이 막 살아있어서 막 하는 것처럼 또 뭡니까? 막 살아서 뭘 삼키는 것처럼 이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직접 그렇죠. 저도 한번 그때 TV에서 보니까 저 고시대, 아프리카 고산지대에서 축구 경기가 났는데 그러니까 방송에서 이렇게 비치니까 번개불이 왔다 가는 게는 거의 안 보이더라고요. 소리만 쿵쿵 나고. 근데 뭐가 쿵쿵 이랬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축구 선수들이 이렇게 누워 있더라고요. 그래서 장난하나? 놀라서 엎드려 내렸거든요. 그 10몇 명 죽었어요. 번개 쳐가지고. 그 정도로 무서운 거예요, 이게. 근데 이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죠. 이게 두 번째 재앙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의 재앙이. 그러니까 우리의 상상을 넘어섭니다. 우리의 상상을. 우리 예상을 넘어서는 거예요. 우리에게 재앙이 닥칠 때는 그러니까 우리의 상상을, 재앙을 넘어서는 겁니다. 우리 예상하는 것이 오면 뭐면 그건 놀이죠. 그건 게임이죠, 게임. 근데 이건 게임이 아니에요. 재앙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상상하는 걸 넘어선단 말이에요. 그런 일들이 두 번째 일어났습니다. 세 번째는요, 17절에 나오죠. 세 번째 재앙은 갈대아 사람들이 침략한 것으로 나옵니다. 이 갈대아라는 이름도 눈에 익지요? 이 갈대아라는 것이 처음에 누구 고향입니까? 아브라함의 고향이요. 집사님 공부 많이 하신다. 갈대아 아브라함의 고향 아닙니까? 근데 이 요업의 시대가 어느 시대냐면 성경에 시편 다음에 오니까 한참 뒤에 살아갔지만 요업의 시대의 사람과 같은 시대의 사람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입니다. 요업과 아브라함이 같은 시대의 사람이에요. 지역이 다른 것 뿐이죠. 근데 아브라함도 이 가나안이 있다고 온 사람이고, 근데 이, 아브라함의 고향에 있던 갈대아 사람들이니까 이 요업의 낙타를 약탈하고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갈대아면 아브라함이 고향이고, 나중에 이 갈대아 사람들이 어떤 큰 제국을 만듭니까? 바벨론 제국을 만들죠. 그런 겁니다. 근데 이 갈대아 사람들이 세 군데 무리를 지었다는 겁니다. 한 덩어리, 두 덩어리, 세 덩어리의 무리를 지었다는 겁니다. 이걸 뭘 말하는 거냐면 상대를 공격할 때 한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한 번 치고 두 번째 부대 가고 세 번째 부대 가고 가서 뭡니까? 완전히 초토화해버리고 정리해버리고 청소하다시피 했다는 겁니다. 한 번 치고 두 번 치고 세 번 치고 이랬다는 겁니다. 한 번 치고 나서 야 끝났는 것도 나오면 두 번째 또 오고 그래서 막 다 죽고 가는데 이제 살려고 하는데 세 번째서 또 쳐버렸다는 거예요. 완전 끝장을 내버렸단 말인 거죠. 그만큼 잔인하게 당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당하는 재난이나 고난들이 때로는 뭡니까? 야, 이래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 다시는 회생할 수 없을 정도의 고난이 우리에게도 올 수 있어요. 그게 우리에게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재난이니까, 고난이니까. 이거 훈련이 아니고 대처하는 것이 아니니까 그렇게 도저히 회생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하게 몰아붙일 수 있다는 겁니다. 네 번째 이제 재앙이 하나 더 남았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치명적입니다. 이 상황은 13절의 상황이 18절로 다시 이어지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큰아들의 생일잔치의 내용으로 점프해서 18절로 다시 오는 겁니다. 이건 뭡니까? 가장 충격적인 사건이고 충격적인 결말의 사건이었기 때문에 맨 마지막 네 번째 사고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8절에요.
욥의 10명의 자녀들이 모두 모여서 큰아들의 생일잔치를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먹고 마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19절에 갑자기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합니까? 큰 바람이 왔다 이래요. 그러니까 돌풍이나 해오리 바람일 겁니다. 그러니까 대비할 수 없는 이상기후. 그런데 미국에는 땅덩어리가 워낙 넓으니까 남부 저쪽에 가면, 텍사스 남부 쪽에 가면 진짜 이 해오리 바람이 이게 갑자기 일어난다요. 그래서 텍사스주 이런 쪽에서는 뭐냐면 개인 주택 집을 지을 때 이 지하 벙커처럼 이렇게 지어야 된다. 이거 뭐냐면 해오리 바람이 불면 경보음이 울리면 그 지하실로 다 숨어야 이렇게 안전할 수 있대요. 그래서 웬만한 개인 주택이나 큰 건물 빌딩에도 다 그게 있대요. 그러면 그 켄터키주 루이빌 그쪽에 이제 신학교가 있는데 그 서던 베프티스트 세미너리, 그러니까 제일 오래된 침례 신학교가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 유학생들도 많이 가죠. 그러면 학생들도 신학생들도 거기서 공부하다가 이제 해오리 바람 온다고 경보음이 돌풍이 온다고 경보음이 울리면 일찍 다 뛰어서 지하로 갑니다. 근데 꼭 이런 점검하면 안 오는 두 사람이 있답니다. 그 경보음이 울리는데 이때까지 별 큰 사고가 없었다고 이제 훈련이 돼야죠. 한국 사람 두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신약 가르치는 교수님이고 한 사람이 종교 철학 가르치는 교수님이었어요. 안 하고 그 방에 딱 앉아서 공부하고 있고. 그러니까 여기도 이 지역에 욥이 살던 이 지역에도 그러니까 돌풍이나 해오르 바람이 갑자기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비할 수 없었죠. 그래서 그 위치나 지형이 어디라고 합니까? 거친 들이라고 해야죠. 이 거친 들이라는 건 사막이나 광야 그런 말일 겁니다. 근데 이걸 조금 더 깊이 생각하는 사람은 뭐냐면 왜 이곳이 이 위치가 거친 들이라고 했을까? 사막이나 광야라고 안 그러고 거친 들이라고 했을까? 거칠다고 왜 말했을까? 이럴 때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거칠다는 것이 딱딱하고 날카롭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딱딱하고 날카롭다는 말이 뭐냐면 이스라엘이나 이 고대 근동 지방에 산들이 가면요 나무가 없어요, 여러분. 대부분. 왜 나무가 없냐면 자랄 수가 없어요. 다 돌산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 돌의 재질들이 보면 뭐냐면 석회암들도 있고 그 다음 사암이 뭐냐면 모래 사자를 써서 모래가 딱딱하게 굳은 거 있죠. 그러니까 모래가 딱딱하게 돌이 된 그 바위산 이런 것들. 근데 그냥 볼 때는 딱딱한데 강한 충격이 일어날 때 뭡니까? 그러니까 팍 깨지죠. 깨지는데 그러니까 바람이 몰고 왔잖아요. 그럼 그냥 바람이 몰고 오는 게 아니고 아니 그 뾰족한 돌덩어리 바위덩어리 같이 도는 거죠. 그 얼마나 무섭고 위험해요. 그래서 이 거친 들이라는 것이 그런 뜻일 거라고 이야기하게 돼요. 그래서 이 날카로운 돌들이 떨어지거나 굴러서 큰 사고를 유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고가 구체적으로 났다는 건 19절 중반절에 보면 이 바람이 집 내 모퉁이를 쳤다 이러잖아요. 근데 이게 왜 비극이냐면요. 부자가 아니었으면 이런 일이 안 일어났다고 어떤 사람들은 얘기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시대, 이 지역의 사람들은 대부분 집들이요. 장막이 좋고 천막이란 말이에요. 근데 욥의 집안은 그러니까 부자였단 말이죠. 부자니까 장막이나 천막으로 집을 짓지 않고 벽돌로 집을 지었단 말이에요. 벽돌로 지은 집을 갖다가 가장 축이 되는 내 축을 푹 침입하는 겁니까? 치명적으로 다 죽는 거예요. 그 천막으로 된 천이나 가죽이었으면 인명피해가 어느 정도였을 건데, 그러니까 돌을 치니까 그 집이 무너져서 깔려서 그 자녀들 10명이 다 죽어버린 거예요. 청년들이 그래서 19절 하반절에 뭐라 합니까?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그러잖아요. 뭐가 무너졌습니까? 집 벽돌들이 무너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내가 아이를 죽였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 거란 말이에요. 자연재해라고 못 느껴요. 내가 괜히 천막이나 장막으로 남들 하는 만큼 그렇게 하고 살았으면 이렇게까지는 되지 않았을 건데 죄송합니다. 돈 가지고 지랄하다가 이렇게 된 거예요. 돈 가지고 장난치다가 돈 가지고 잘난 체하다가 돈 가지고 자랑질한다고 남보다 좋은 집 짓고 까불다가 근데 아버지 마음은 까불었다는 마음이 생각이 드는 게 아니고 뭡니까? 생때 같은 아이들이 죽었으니까 그 죄책감이 어떻겠습니까 이게? 어떤 사람들이 누구 와서도 당신 잘못이 아니라고 그래도 아버지는 이 죄책감을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가 죽은 것도 재앙이지만 자기 때문이라는 그 죄심을 욥이 더 털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털어낼 수가. 그 나중에 욥이 새 친구들 보면 말 진짜 못되게 하거든요.
이 자녀들이 왜 죽은 줄 알아? 너 때문이야. 네가 애들 잘못 키워서 그래.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거든요. 네 아들이 죽은 것처럼 네가 당장 회개하지 않으면 네 아이들처럼 너도 죽어! 이래요. 이게 친구입니까? 근데 상황이 오면 그렇게 말이 되고 그런 소리를 듣는가 봐요, 여러분. 우리도 상황이 되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될 말이 나오는가 봐요. 여러분, 어떨 때는 너무 반갑고 어떨 때는 너무 화가 나서 너무 반가워서 좋은 말을 해주는데 내가 생각도 안 한 말이 나올 때도 있고 내가 절대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이상한 말을 할 때도 있고 그래서 나한테 깜짝 놀랄 때도 있잖아요. 근데 일주일 동안 같이 울어주고 나서 그 다음 뭐 말하려고 하니까 이상한 말들이 나오는 거예요. 정신 안 차리니까. 근데 그런 요업에게 그런 말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까지 이제 다 죽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4가지의 재앙을 받은 겁니다. 자, 그런데요. 이 모든 상황의 발달은 하나님이 요업을 자랑했고 사탄은 시기하고 부정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요업 사이에 하나님이 그 요업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런 대참사가 일어난 겁니다. 요업은 지금 모르고 있어요. 근데 나중에 요업은 알게 되겠죠. 안 그러면 지금 요업이 만약에 알게 되었다면 또 다르게 우리가 적용해서 큐티한 데서 내가 만약에 요업이라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만약에 요업이라면 마음이 어떨까요? 이 상황이 다 끝나서 알게 됐다고 칩시다. 요업 상황이 끝나서 알게 됐겠죠. 저와 여러분도 요업이 되어서 이 상황이 다 끝났다고 생각합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 알게 해주셨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감사한가요? 영광스러운가요? 어떤 부분에서는 어이가 없고 원망스럽지 않습니까? 왜 어이가 없고 원망스러웠습니까? 솔직하게 이야기해 볼까요? 왜 날 가지고 장난질을 합니까? 그럴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목사님 하나님한테 감히 그런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 반석 같은 믿음 좋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조롱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그런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왜 날 가지고 장난하십니까? 사람 목숨 가지고도 장난할 수 있으십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죠? 그동안 20절에 요업에 대한 반응, 요업은 이에 대한 반응을 보십시오.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렸다 돼요. 이 극도의 슬픔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극도의 슬픔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지방 사람들은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이 모습이 그저 슬픔과 고통의 표현이라고 생각했어요. 물론 맞는 말이죠. 근데 20절을 가만히 봅시다. 요업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리고 근데 그 다음 뭐 했다고요? 예배했다고요? 이 시간에 이 타임에 무엇을 예배해야 되죠? 저와 여러분이 요업이면 어떤 것을 무엇을 위해 예배해야 되죠? 이 상황에서? 아니 저 아직도 생각해요. 저희 아버지가 토요일날 돌아가셔서 주일, 월요일 이래서 사흘 만에 출산 나갔잖아요. 그래서 토요일 밤에 돌아가셨으니까 제가 주일날 예배도 못하고 목사님 혼자 다 인도하시고 여러분이 장례식장에 위로하러 다 오셨잖아요. 예배해 주시러 오셨잖아요. 정말 감사하고 뭐 드릴 말씀이 없죠. 근데 초상된 상주한테 야, 네가 예배를 인도해야지 이리 와. 이러면 또 오긴 와야 되지만 뭘 예배해야 되죠? 상주가 뭐라 해야 되죠? 여기에는 어떻게 됩니까? 10명의 아이들이 죽은 아빠잖아요. 그죠? 뭘 예배해야 되죠? 여러분 성경이 있으니까 상상을 해봐야 되죠. 이거 뭘 예배한 거죠? 무슨 초상집에서 뭘 예배하라는 거예요? 뭘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가장 지금 21세기에 가장 그 주목을 받는 침례교회 중에 한 교회는 릭 워렌에 있는 세들백 교회죠. 세들백 교회. 캘리포니아 있는 오렌지 카운티에 있는 교회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목적이 이끄는 삶 그 책을 쓴 목사님이죠. 릭 워렌. 아직도 목회 잘 하고 계시죠. 다 몇 년 됐죠. 몇 년 전에. 그분의 아들이 죽었어요. 갑자기 죽었어요. 릭 워렌 목사가 강대상에 못 올라와요. 못 올라. 제 기억으로는 한 달 넘게 못 올라왔어요. 한 달 넘게. 그래서 이제 그 친구들, 목사님들이 와서 이렇게 주일날 와서 이렇게 예배를 인도해드리고 그랬어요.
그건 옛날 같으면 우리나라 목사님 그런다면서요. 어머니 아버지 돌아가셔도 하루 장하고 이틀 장하고 잃어버린다면서 주일 예배에 그게 그 말도 이해는 가는데 그렇다고 누가 옳다는 건 아닌데 리구란 목사는 도무지 힘이 없었던가 봐요. 여력이 없었던가 봐요. 자기 아이가 죽었다는 것에 대해서 예배를 인도할 도무지 힘이 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럼 요업은 지금 뭘 예배한 거죠? 예배에서 하나님 앞에 뭘 해야 되는 거죠? 예배는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잖아요. 예배가 소원 성취하거나 내가 오늘 받아내거나 내가 뭘 얻어내거나 응답받는 게 아니잖아요.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래서 우리 뭐랍니까? 예배 보러 오는 게 아니라면서 예배 뭐 한다고요? 드린다면서요. 그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라면서요. 그럼 지금 집이 초상이 났는데 초상이 난 것도 뭡니까? 죄송합니다. 줄초상이 한꺼번에 줄초상이 나서 그것도 우리 집안에 어른도 아니고 우리 집 애들이 10명이 죽었는데 하나님한테 뭘 드려야 됩니까? 말하기 싫으면 그 밑에 써놔로도 보세요. 책에다가. 난 2자로 썼어요. 몰라! 뭐가 있어 내가 지금. 안 그래요? 뭐가 있어요 뭐가. 근데 요거 뭐합니까? 예배한대요. 뭘 예배하죠? 근데 뭘 예배하는지 모르겠어요. 한참 고민했네요. 근데 20절 전체를 보니까 일어나서 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리는 것은 이게요. 무엇보다 예배를 위한 준비였어요. 이게 다시 생각하면 무슨 말이냐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내 집안에 지금 초상이 나서 너무나 슬프지만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약속한 날이고 약속한 시간이고 약속한 장소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한다. 이것도 정말 훌륭한 이야기지만 욥의 지금 상황을 보면 어떤 상황이냐면 거꾸로요. 예배 먼저 보세요. 20절에 보면 예배를 먼저 보세요. 예배하기 위해서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렸다는 뜻이에요. 이게. 그러면 예배를 위해서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렸다는 말은 뭡니까? 이 예배는 지금 뭔 예배를 하겠다는 겁니까? 우선 회개를 위한 예배를 했다 이거예요. 지금. 욥은 지금 뭐냐면 슬픔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을 지금 고백하겠다는 거예요. 아 진짜요? 그래서 또 질문했어요. 얼마나 잘못했어요? 뭘 잘못했는데 괜히 나는 욥도 아니면서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욥이 뭘 잘못했는데요? 욥이요?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하셨잖아요. 솔직히 말해볼까? 욥한테도 물어보세요. 욥이 회개한다고 그러면 욥한테 불러가지고 야 당신 뭐하냐? 회개한다. 당신이 뭘 잘못했는데? 뭘 잘못했는데? 하나님 앞에 뭘 잘못했다고 말했냐고 그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욥도 무엇을 잘못했는지 몰랐어요. 근데 욥의 전제는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룩하고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는 자기는 분명 불의하고 죄인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이란 말이에요. 내가 뭘 잘못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거룩하고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는 나는 무조건 죄인이라는 거예요. 나는 무조건 불의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무조건 부족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때는 내가 뭘 해야 되느냐? 회개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사야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을 때 뭐라고 해야 합니까? 이사야가 야 영광이다. 난 과연 하나님의 선지자다. 나는 보통 사람이 아닌 거다. 할렐루야 이러던가요? 뭐라던가요? 하루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불의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도다. 이러잖아요. 우리 뭐 하겠습니까? 꿈에라도 아니 생시가 아니고 꿈에라도 잠결에라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그걸 녹음하든지 그걸 기록하든지 막 기름이 희끄무리 한 것도 뭡니까? 사진 찍어가지고 막 간증하러 다닐 거 아니요. 자랑하러 다닐 거 아니요. 나는 보통 사람이 아니라고 그럴 거 아니요. 근데 지금 욥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회개해요. 왜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거든요. 그게 부족한 자기를 알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뜬금없이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고 나서 예수님에게 뭐랍니까? 내가 주님을 만났다.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되겠다.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러던가요? 베드로가 뜬금없는 이야기하죠. 뭐랍니까? 주여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그럼 베드로한테 물어보세요. 왜 그런 말 했어요? 그럼 베드로도 몰라. 근데 그분 앞에 서는 순간
그분을 만나는 순간 나는 죄인이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은 죄가 없어서 의인이 아니었어요. 알고 보니까 욥은요 회개하는 의인이었어요. 죄가 없어 의인이 아니었고요. 회개하는 의인이었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되기 위해서는 뭡니까? 주님 앞에 회개할 때 의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함을 받을 때 우리가 의인이 되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교인 됐으니까, 나는 교인 다니지 좀 됐으니까, 나는 성경도 좀 보니까 난 괜찮아. 그게 아니고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받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날마다 회개하기 때문에 그 이름으로 내가 의인이 되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없어 의인이 아니라 회개하는 의인입니다. 욥은요. 우리도 한번 해볼까요? 죄가 없어 의인이 아니라 회개하는 의인입니다. 회개하는 의인입니다. 예, 우리가 회개할 때 의인이 되는 거예요. 21절에 그 욥의 고백을 보십시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여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무슨 뜻입니까? 여태 자기가 누리던 부귀, 영화, 자녀, 가족 이거 다 자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잊은 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자기가 가진 것, 자기가 누리는 것, 자기가 행복한 것, 이 모든 것 자기 것이 아니라는 걸 잊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누구 것이라니까? 하나님이 것이란 거예요. 내가 먹고, 내가 누리고, 내가 가지고, 이 모든 것들이 한시도 자기 것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대요. 누구 것이라고요? 하나님이 것이라고요. 내가 가진 건 뭐라고요? 아무것도 없다고요. 알몸이라고요. 옷 하나 거칠 수 없다고요. 양말 한 짝 신을 수 없다고요. 그 외에 가지는 것, 그 외에 덮여지는 것, 그 외에 따뜻해지는 것, 그 외에 시원해지는 것, 그 외에 배부르는 것, 그 외에 행복한 것, 이거 다 내 것 아니고 하나님이 것이란 말이에요. 그걸 잊은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 뭐랍니까? 사라지는 것은 당연하고 잃어버리는 것은 본전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아이고 내 거 아까워서 어떡하나? 아이고 내 거 억울해서 어떡하나? 욥은 그렇게 생각한 적이 없단 말입니다. 사라지는 것은 당연하고 잃어버리는 것은 본전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상황이 안 보이지만 사탄이 섬찟했을 거예요. 아이가 전반전은 졌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 했어 속으로만 해서 봐라 내가 말하다 이랬을 거예요. 에? 우리 하나님 앞에 좀 그런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흔들리지 않는 걸 딱 보고 막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보고 내 꽈리인데 뭐 하나님 것이니까 본전이지 당연한 거지 애들 말로 당근이지 그러면 뭔가 저는 욥은 그런 모습을 보인 겁니다. 21절 하반절에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으니 그 다음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받으실지니이다.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고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고 올려드리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합니다. 당연하다고요?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 영광이라고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찬송받으신다고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내 영혼이 잘 되고 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강구하느라 우리 어떻게 배웠습니까? 먼저 내 영혼이 구원받으면 내 하는 일도 잘 되고 내가 건강하고 이게 축복의 비결이고 이게 죄송합니다. 3중, 1중, 2중, 3중의 큰 축복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뭐 틀린 말은 아니겠죠.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근데 욥은 거꾸로 말하는 겁니다. 내가 가졌던 것, 내가 누리던 것 이거 다 사라졌다는 거야. 근데 빼앗겼거나 없어지거나 허무하다고 말하지 않아요.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합니까? 원래 하나님의 것이어서 하나님께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뭐냐면 내가 가졌던 것이 없어진 거 이게 다 어디 갔냐 할 때 우리는 빼앗겼다고 그러고 녹아졌다고 하고 사라졌다고 이야기한다고요. 욥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가진 것이 사라졌다. 그러니까 내 손에 있던 것이 없어졌다. 이게 어디 갔겠느냐? 원래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갔다고 믿는 거예요. 이게. 더 말도 안 되게 한 말씀 드려볼까요? 내가 개를 들었어. 그래서 이 번호가 이번에 내가 받을 번호야. 개돈 탈 번호야. 총무가 들고 날랐네? 근데 난리가 났네? 울고불고 이놈 잡아라 저놈 잡아라 너 어떻게 잡아?
준비해가지고 도망갔는데, 그럼 우리는 뭡니까? 내 돈은 저 년이 먹고 날랐다 이러죠. 저 총무가. 그죠? 그래서 그러니까 내 돈을 뺏겼다 생각하죠. 근데 욥은 뭐라고 이야기하겠어요? 돈은 내게 아니니까 하나님께로 갔다고 믿는 거예요. 내게 사라지면 하나님께 갔다고 믿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을 찬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은 뭐 어떻게 말하는 거냐면 모든 상황이 당연합니다. 하나님만 영광 받으소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모든 상황이 당연합니다. 하나님만 영광 받으소서. 모든 상황이 당연합니다.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요. 내 마음이 어려워요, 여러분. 근데 욥은 이렇게 살아가고 있으면 우리 삶의 지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고백을 해서 그 발치 하나라도 따라가면 좋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면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모든 상황이 당연합니다. 하나님만 영광 받으소서. 모든 상황이 당연합니다. 하나님만 영광 받으소서. 한번 해볼까요? 모든 상황이 당연합니다. 하나님만 영광 받으소서. 모든 상황이 당연합니다. 하나님만 영광 받으소서. 그게 욥의 고백이었고 우리도 그 모습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2절에 그러면서 욥은 범죄하지 아니하고 원망하지 아니합니다. 이거 뭐 사실 왜 그러시냐고 물어라도 봐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거 왜 이러십니까? 왜 줬다가 빼앗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뭐 나쁜 반응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욥은 일상처럼 가만히 있습니다. 오히려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범죄와 원망하는 모습이 없습니다. 욥은 왜 이렇게 범죄하지도 않고 원망하지도 않느냐면 첫 번째, 원망하면 그건 자녀, 부귀, 영화,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내 것이었는데 하나님이 약탈해 갔다는 고백과 같기 때문에 원망 안 하는 겁니다. 원망하면 이게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부귀, 영화, 내 자녀도 내 것이었는데 내 것을 하나님이 뺏어갔다고 말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망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뺏어가신 것이 아니니까 자기는. 그리고 범죄하고 원망하면 뭐냐면 범죄하고 원망한다는 것은 욥에게는 뭐냐면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니까. 하나님을 떠날 마음이 없으니까. 고난 가운데서도 욥은 뭘 선택한 거냐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당연한 일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을 없애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고요.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선택한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범죄하고 원망하면 안 된대요. 아유, 참. 제가 뭐가 문제인지가 발견이 되더라고요. 저는 고난의 삶에 고난을 거둬주세요. 배고프면 배를 채워주세요. 돈을 모자라면 주세요. 그러다가 안 되면 왜 안 주세요? 이러면서 원망한단 말이에요. 그 고난이 변화돼야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고난이 변화돼야 뭡니까? 응답이라고 생각한다고요. 근데 욥은 뭡니까? 고난이 올지라도 고난 가운데 하나님만 함께하면 된대요. 제가 그게 문제였어요. 욥과 제가 차이가 그거였어요. 필리비안 씨가 이런 말을 했어요. 아브라함과 요셉을 보면서. 아브라함은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 그럼에도 믿음을 가지는 법을 배웠다. 아브라함은 믿을만해서 믿은 것이 아니고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 믿을 수 있는 방법을 배웠다는 거예요. 요셉은요. 고난 가운데서도 고난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도 믿음 안에 있는 법을 배웠다. 이 말은 뭐냐면 요셉은 고난 가운데서도 고난과 함께 믿음 안에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고난을 거둬가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삶에. 고난 가운데도 믿음을 가지는 법을 배웠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욥과 우리의 삶은 뭡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 확정되고 떠나지 않는 겁니다. 말이 조금 어렵죠? 더 쉽게 말씀드려볼까요? 나는 당연히 하나님과 함께한다. 조금 더 쉽게 말씀드려볼까요? 모든 상황에서도 내 믿음은 변하지 않는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믿음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욥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버리시고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나는 믿음을 더 가지고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내 믿음은 흔들리고 이게 아니고요. 욥은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내 믿음은 변하지 않는다. 확정된다. 더 쉽게 말합시다. 내 믿음은 어떤 상황에도 확정된다. 내 믿음은 확정된다. 내 믿음은 확정된다. 어떤 상황에도 확정된다. 욥이 이걸 보인 거예요.
무엇도 나를 흔들 수 없다고 믿은 거예요. 어떤 무엇도. 더 쉽게 말합시다. 내 믿음은 어떤 무엇에도 흔들리지 않는다. 그 믿음의 자리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내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다. 내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다. 내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다. 돈이 나를 흔들러도, 건강의 문제가 나를 흔들어도, 사람의 관계가 나를 흔들어도, 어떤 고민의 문제가 나를 흔들어도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내 믿음은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다. 자꾸 내 말이 바뀌네요. 내 믿음은 곧다이 것으로 흔들리지 않는다. 내 믿음은 그것으로 흔들리지 않는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나와 함께 하신다. 그 확정되는 믿음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목사님 그럼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하나만 합시다. 확정되는 믿음. 우리는 뭘 가져야 됩니까? 확정되는 믿음. 어떤 믿음이요? 확정되는 믿음. 확정되는 믿음. 한번 해볼까요? 확정되는 믿음. 확정되는 믿음. 그 확정되는 믿음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번 해볼까요? 확정되는 믿음. 확정되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다 같이 찬송하신 후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